안녕하세요. 저희 방금 이창원 신부님께 소개받은 이문수 신부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좀 색다른 경험이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후원자분들 또 다른 많은 신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드리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예, 뭐 제가 제목을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이렇게 좀 너무 거창하게 정하긴 했는데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거죠. 어떤 이 이름 자체에서 벌써 뭔가 이렇게 긴급함, 또 시급함, 그다음에 우리의 주의를 확 잡아끄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이렇게 거창한 거에 비해서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오른쪽을 하면 될까요? 네. 아. 여기 이렇게 흔드시면 이쪽에 그 아. 화살표 있을 텐데. 예. 잠시만요. 이런 게 방송의 묘미겠죠. 예. 네. 지금 이제 제 뒤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림은 히에로니무스 보스, 저는 이제 보쉬라고 알고 있었는데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 건초 수레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가시면 뿌라도 미술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스페인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주 찾아가곤 했던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미술책에서나 보았던 수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저는 자주 가서 그 그림들을 보곤 했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화면상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색채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나오는데 직접 보면 더 근사합니다. 화면보다는 그림 크기도 더 크고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1490년부터 1510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뭐 20여 년 사이에 그린 그림이고 뭐 금방 그린 그림은 아니겠죠. 이제 그림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실 때 왼편을 보시면 다시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네, 조금 확대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의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이제 뭐 하와가 탄생하는 장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랫부분은 이제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다시 원래 크기로 이렇게 보면 이제 가운데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 건초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볏짚 단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건초가 수북히 쌓여 있죠, 수레에.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고 이 건초 수레를 이제 어딘가를 향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제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다들 정신없이 그러니까 건초에 정신이 팔려서 그 수레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결국 이 수레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보스라고 하는 이 작가는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서 조금 그림을 보시면 기괴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물고기 모양도 있고 동물 모양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진짜 500년 전에 이런 상상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그 다양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리면 이 악마들인데 이게 열심히 여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이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계속 밀려드니까요. 그 어떤 그런 마귀의 속임수. 그러나 더 이전에는 그들의 속임수 이전에 바로 이 건초더미로 표현되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눈이 먼 채로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초더미 뒤쪽을 보시면 이제 왕과 교황님 그리고 이제 귀족들로 보이는 무리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우아하게 말을 타고 그 뒤를 건초더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소위 세상에서 고귀하다고 하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굉장히 교양 있는 듯이 또 기품 있는 듯이 이렇게 점잖게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향하는 방향도 이 건초더미 주위에서 아수라장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수도자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서로 죽이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이런 살해 현장들, 또 그 술에 깔려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5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뭐 1490년부터 1510년까지의 유럽의 풍경일 테고, 이 보시라는 작가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 당시 풍경은 이제 종교개혁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의 어떤 문화가 절정을 이루다 못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많이 부패했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뭐 성직자, 수도자, 왕족, 귀족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렇게 욕망에 함몰돼서 하느님의 나라, 또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나 세계사 시간에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잠깐 우리가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것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분위기였을까를 조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이들에게, 물론 중국이나 인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뭔가 이렇게 그 지역들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조금 이제 거리감을 두고 이방 민족들,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을 텐데, 유럽이 이제 그들의 문화와 뭐 경제가 절정을 이루면서 뭔가 어딘가로 뿜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신대륙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은 유럽 전체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로 치면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지금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그 로켓을 쏘면서 달나라에도 가고
또 어떤 이들은 화성에 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수많은 위성들을 우주로 날려보내면서 이 우주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인간 말고도 고등 생명체가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거다라는 데 거의 합의하고 있거든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이 거대한 우주를 생각해 볼 때 지구와 같은 항성이 충분히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보낸 탐사선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신 것처럼 그런 탐사선들이 정말 그런 어떤 항성,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런 항성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진 곳에 이런 고도의 문명을 이룬 생명체가 또는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전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들이 정말 영화에서처럼 지구에 쳐들어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위험해지는 건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뭔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 그곳에 가고 싶어. 거기가 어딘지 뭐 등등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500년 전에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이 발견됐다고 하는, 물론 처음에는 콜럼버스는 자기가 인도에 도착한 줄 알았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 소식들이 유럽 전체에 빠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유럽인들이 느꼈을 그런 어떤 충격, 그다음에 설레임, 기대감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됐을 거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내적으로는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고요.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는 내적으로는 교회 쇄신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이 크게 일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반동으로 일어난 그 자성의 움직임이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뭐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도 창립됐고요. 그 다음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가들은 맨발의 가르멜회라고 하는 자체적인 교회 쇄신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 뭔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의 복음대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이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이 세상은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된 것인 양 믿으면서, 왜냐하면 모두가 신자니까요. 그러나 각자 혹은 사회는 욕망과 탐욕 속에 빠져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초술에 말 그대로 그저 마른 풀이죠. 밀 혹은 보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확하고 난 이후에 그 마른 건초 더미인데 저것을 서로 가지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저게 뭐라고 저걸 저토록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또 죽이기까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탈취하고 죽이기까지 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저 안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림의 윗부분을 보면 건초 더미 위에서 고상하게 음악을 연주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큰 의미가 없죠. 천사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천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하고 있을지는 우리의 상상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글쎄요, 뭐 이 세상을 위해서 간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론, 상상을 해봅니다. 그 네덜란드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었다고 해요. 세상은 건초더미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건초더미에서 각자 움켜잡을 수 있는 만큼 취한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고향 조국이었던 네덜란드에 있던 그런 어떤 속담을 토대로 해서 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건초 더미를 움켜쥐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죽고 죽이고 또 자기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걸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말은 이제 마치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마치 이미 정해진 결말대로 살아가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에 즉위하시고 제일 먼저 발표하셨던 회칙이 신앙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반포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모든 형제들 프라텔리 뚜띠라고 하는 그런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회칙뿐만 아니라 교서, 권고, 다양한 이렇게 글들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회칙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회칙은 일종의 사목 교서입니다. 교황님께서 전 세계 신자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우리 신앙의 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풀이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이제 신앙의 빛,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앙이라는 빛으로 다시 이렇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신자분들 또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많은 후원자분들 그렇게 생활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제이고 또 수도자이면서도 사실은 우리 일반 신자분들을 더 존경하는데요. 때로는 일반 신자분들이 훨씬 더 저희 수도자들보다 더 수도자답게 사시더라고요. 기도도 훨씬 더 열심히 많이 하시고 또 그 애덕의 실천도 저희보다 훨씬 더 충실하신 모습을 이렇게 늘 보게 됩니다. 자, 교황님께서 최근에 내신 책 중에 Let Us Drea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국의 기자와 함께 그 교황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나 글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인데 이제 말 그대로 영어 제목이 한데 Let Us Dream 하면 우리 한번 꿈 꿔보겠어요? 우리 한번 꿈을 꿔봅시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교황님의 어떤 그런 속내, 그러니까 교황님으로서의 프란치스코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프란치스코 그분의 어떤 속내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교황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회칙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2015년에 발표하셨던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생태적 회개, 생태적 회심이 이제 핵심 주제인데요. 저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교황님의 이러한 회칙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황님께서 또 의례껏 어떤 회칙 또 책을 이렇게 혹은 문서를 내셨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여기에 주목하게 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2020년. 그리고 실제 조금 더는 2019년 12월 대림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지금은 이제 매스컴을 틀면 어디서나 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후 위기라는 거를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이거 또 지나갈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어떤 한두 사람의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아마존에 이렇게 밀림에 막 가보자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주교님들의 회의 때,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하나, 왜 아유 이렇게 극성들이야. 그러니까 뭐 관광 가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왔으니까 아마존 한번 구경 갑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 기후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서서히 자각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은 뭐 제가 감히 평할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낌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복음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만은 특히 21세기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거대한 복음적 메시지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데요. 특히 그 생태적 회심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부분은 이렇게 곱씹을수록 묵상할수록 굉장히 충격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 전에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처음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생태는 환경이라는 표현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인간을 상대적으로 환경, 자연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태는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는, 인간도 이 자연 안에 있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 혹은 생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생태적 회심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자연을 지키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 인간도 보호하고 지켜야겠죠. 자연을 지키는 게 또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가는 방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생태적 회심은 우리가 이제 뭐 복음적 회심, 윤리적 회심 혹은 윤리적 회개, 교리적 회개 어떤 그런 신학적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잘 알아듣습니다만 생태적 회심 혹은 생태적 회개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게 뭘까라고 좀 궁금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더 많이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얼마든지 그 필요한 자료들, 뭐 이렇게 강연들, 기사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작년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 전 세계가 인류가 우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기후든 혹은 뭐 자연이든 환경이든 온 인류가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느끼고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의 주장, 그들이 이미 30년 전부터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찬미 받으소서 회칙 5주년을 기념해서 1년 동안 뭐 캠페인이랄지 다시 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갑시다. 교황님께서는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칙에서 자연과 인간이 단절되고 분리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역설하셨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때,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어떤 우리의 자원 혹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셨죠.
그러고 나서 5년여 만에 작년 가을에 프라텔리 뚜띠라고 하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회칙을 또 반포하십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단절된 채 닫힌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작년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 취해졌던 조치는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아예 문을 닫은 경우도 많았었고요. 또 그 나라 안에서도 지역과 지역을 장벽을 세웠죠. 이동을 제한했고요. 물론 이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때로는 그 개인이 격리되게 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가 격리 중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년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단절되고 지금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고 또 교류하고 친교를 맺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원치 않게 그렇게 단절된 그런 상황 또 그런 시기를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닫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서구 국가들 안에서 아시안 헤이트, 즉 아시안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표출되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도 분노가 일죠. 저놈들 이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우리 안에서도 분노가 있는데 이게 뒤집어 보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아시안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막 이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막 확산될 시점에 제가 친구와 함께 식당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 이렇게 막 도착했을 때 그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외국 관광객들 있잖아요.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분들 단체 관광객들이 식사를 마치고 우르르 나오고 계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식당에 들어가도 되나? 여기서 밥 먹어도 되나?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떤 다른 같은 아시안이라고 해도 같은 아시아 국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한 그런 어떤 비난과 또 어떤 혐오 있음을 제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 저놈들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해? 라는 마음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죠. 서구 사람들의 아시아 사람을 향한 그런 혐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또 같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 안에서 아니요 외국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이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분노와 혐오의 마음 우리가 순간순간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아마 교황님께서는 작년 한 해 그러한 전 세계적 현상을 보시면서 글쎄요, 제가 교황님께 여쭤본 건 아니지만 이런 회칙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목부터가 모든 형제들이죠. 우리는 하느님 아래 모든 형제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세례받은 사람만 하느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우리도 저 그림의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에
위배되고 나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고 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건초 더미를 갖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한 4년 정도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와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 우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도 가끔은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처음 가서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글쎄요, 한두 달 됐을까요? 이렇게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제 앞에 걸어오던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저를 경멸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마주오는 사람과 뭐 얼굴이나 눈이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눈빛과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건가, 혹은 내 뒤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건가, 이렇게 뒤돌아보기도 했었는데 그 거리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경멸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저도 불쾌하고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 인종차별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외국에 살면서 그러한 사람을 글쎄 만난 게 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죠. 4년을 살면서 뭐 채 5명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곳입니다. 경제 대국, 관광 대국인데요. 1년에 5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굉장하죠. 이제 인구가 한 4,600만 명 정도 되는데 자기네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여행객들 혹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생활했던 마드리드의 중심가에 가면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외적으로 보면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황인종, 백인, 흑인,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는 정말 다양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외국에 가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비슷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단순히 뭐 색깔로 혹은 외모로 혹은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차별의 경험, 그것도 인종 차별에 대한 그런 경험이 저도 많은 걸 성찰하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은 지금 지구상에서 뭐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교역량으로 보면 뭐 11위다, 12위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것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의뢰과 그러려니 하고 듣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한 거죠. 당연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몰려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 때문에 여행 혹은 관광으로 방문하는 분들도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흔히 말하는 외국인들, 근데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과 이미 살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팬데믹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왕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아마 이 위기가 안정되고 나면 더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후 위기는 앞으로 수많은 이민과 난민을 양산할 것입니다.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시리아 난민 때문에 유럽 전체가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이라는 곳에 인접해 있는 곳이 유럽이어서 지중해를 건너서 혹은 내륙을 따라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향했는데요. 그 근본 배경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후 위기로 인한 생활 터전의 변화였습니다. 주로 농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고향 혹은 조국에서 또 전쟁까지 이렇게 벌어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나더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가속화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이민, 난민들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이민, 적어도 난민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죠. 난민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으로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고 우리가 공론화된 적이 없는데요. 우리들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세계적 상황은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 우리의 위상은 벌써 이만큼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준비는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그들이 몰려든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몰려들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형제들로 그러니까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인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 마음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이후에 정말 더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 혹은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고 표현되는 그곳을 향해서 교황님께서는 계속 나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죠. 레더스 드림이라는 그 책에서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결코 그 이전과 똑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거대한 위기를 겪은 다음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보다 더 낮게 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거나 결코 이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이전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 위기를 겪고 나서 더 소통하고 연대하는 그런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빠진 상태로 변할 것인지라는 것이죠. 더 나빠진다는 것은 단절되고 격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민족주의의 분위기를 많이 보이죠.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소위 뭐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남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혹은 전 세계에 이렇게 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서로 개방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문을 닫아 걸고 오고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꺼리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나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각 나라가 이렇게 문을 닫아건 것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저 사람들이 와서 나의 이익이 침해되는 건 아니야? 나의 생명이, 우리의 질서가 위협받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때, 지금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렇게 외국으로, 해외로 여행을 가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갔지만 혹시 거기에서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아시안 헤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진 않을까라는 걱정 또한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분간은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가겠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이런 외침이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들도 이런 두려움을 품고 있고 불안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과 연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후원자분들을 비롯한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 정신에 더 앞장서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44차 세계 성취의 대회 이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체와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뭘까요? 내 몸을, 내 피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많은 활동들을,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장기 서약, 장기 기증이라든지 해외 원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고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외국의 어려운 이들에게,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후원금은 내면서도 그들을 맞아들이려는 마음은 없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 우리나라에 오지는 마세요. 혹시 이런 마음이라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일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교황님이 호소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까지는 또 그런 마음을 지금 계속 가져야겠죠. 끊임없이 다짐하면서 그런 유혹의 상황, 아니야, 저들을 외면해야 돼. 저들과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다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로 대표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장벽, 단절, 차별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앞장서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노력해 오셨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거나 뒤로 퇴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한 기쁜 소식이 있었죠.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께서 미국의 영화제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뭐 한 영화 배우의 기쁨을 넘어서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던 그런 경험,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수상 전에는 꼭 수상하기를 바랬고 또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는 정말 내일처럼 기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족이 그 아칸소의 한 시골 마을에서 겪는 그런 소박한 이야기이죠. 이민자 가족.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 한국의 한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뭐 발전된 나라 혹은 더 잘 사는 나라,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거라고 기대되는 그 나라에 가서 정착하며 사는 그들이 겪는 소소한 어려움들이 그 영화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그 사람들, 그 미국 주민들,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도움도 주고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수상 결과를 보시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느 한 영화 평론가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수많은 매체에 이렇게 이번 수상과 관련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기고도 하시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차마 못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만일 미얀마의 한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주해서 산다고 해봅시다. 뭐 이를테면 미나리의 배경처럼 그런 자연이 많은 아칸소, 뭐 우리로 치면 뭐 강원도쯤 될까요? 그런 곳에 와서 그 미얀마의 한 가족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주제가 되는 어떤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그와 같은 상을 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며 각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기쁘면서도 참 마음이 씁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그 영화가 상을 받고 찬사를 받으니까 내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그런 소박한 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 때 우리는 그들을 정말 박수치면서 두 손,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배우의 수상을 기뻐하는 것은 그 배우가 뭐 연기를 잘했고 상을 받아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열려야겠죠. 오늘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어떤 울부짖음일까요? 물론 저는 먼저 생태적인 위기, 기후 위기에서 촉발되고 있는 이러한 울부짖음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이렇게 외면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지금의 자연을 우리가 이용과 어떤 뭐 우리의 경제 발전 혹은
우리의 부를 위한 그런 자원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이 지구의 울부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그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프라텔리 뚜띠라고 하는 그 회칙에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 복음 말씀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유대인이 노상 강도를 당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곁을 지나갔던 사제와 레위는 멀리 돌아서 피해갔습니다. 다들 그런데 그 사제와 레위인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부정을 탈까 봐. 그러니까 법을 지킨 거예요. 그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셨을 텐데 원수로 지내던 이들이었죠.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이렇게 증오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모든 관습과 감정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여서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죠. 교황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다시 한번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지속해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처음 하는 뭐랄까 이런 랜선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인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정신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강의를 했네요. 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더 드네요.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실천해 오셨던 그런 사랑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의 현장에서 부족하나마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또 제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